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상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요, 또 엄청난 경고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그날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이 임할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이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마는 뒤에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날이라기보다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시의 완성은 이 마지막에 오시는 최후의 심판과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의 나라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는 통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때까지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거대한 왕국들이 계속 침범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시온 성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거룩한 성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이때까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었던 메뚜기 재앙 또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은 더욱더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유대 땅이 이제 황폐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땅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땅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18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앞에 이 단 포도주 젖을 흘리고 또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지금 황폐해져 있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면 이 시온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땅이 다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마치 에스겔 성전에서 그 물이 내려와서 온 지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 비전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지금 환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두 나라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애굽과 에돔, 그들이 이제 오히려 황무지 또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이 임하고 그들의 땅이 오히려 이제는 황무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19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기다리며 또 앞으로 오실 주님,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도 동일한 종말에 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애통해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간, 또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참된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으로 보여질 때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그 모습들이 집중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온 성이 영원히 대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성을, 이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하시고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